수건이 벗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3장을 통해서 이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된 자유가 있고 그래서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그 유대에서 온 거짓 선생들이 그러는 거죠.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올 때 추천서를 가지고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때 교회들을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도처럼 사람들을 파송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렇게 추천서를 써서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예루살렘에서 보내는 사람이다. 그걸 가지고 온 사람들인데 그러나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를 않고 복음이 이렇게 막 짝퉁이죠. 이것저것 섞인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에 대해서는 바울은 진짜 사도는 아니야. 그리고 추천서 없잖아. 예루살렘에서 추천서를 안 줬잖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무슨 얘기예요? 추천서는 그 사람들이 새로 온 어느 누군가가 말을 할 때 저 사람 말이 이단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이럴 때 추천서를 보는 거지. 바울처럼 1년 6개월 동안을 매일같이 그곳에서 설교하고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타락의 대명사예요. 타락하고 음란하고 이런 지역에 고린도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런데 다시 바울이 거기 와서 어디 갔다 왔다고 해서 추천서를 또 갖다 내고 자기 이력서, 자기 소개서 그걸 내면서 자기가 설교를 한다면 얼마나 무슨 일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이력서를 너에게 내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유대에서 온 교사들은 그들은 추천서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처음 오는 고린도 교회니까 추천서를 내밀어야 될 수 있지만 바울은 없던 교회를 그 고린도 지역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사람들이 보고 체험하고 알고 연합되고 그 타락했던 도시에서 주님 앞에 신실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런 여러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너에게 내 이력서를 너에게 제출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당연하죠. 여러분 2절 봅시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바울은요, 그러니까 첫 편지라는 말은 추천서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서 세워졌고 세상에 어느 누구든지 보면은 저 사람들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너희들 자체가 바로 추천서가 아니겠느냐. 나의 소개를 또다시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보면 내가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복음의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알게 되지 않겠느냐. 너희는 나의 추천서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보든 여러분을 보든 그건요 이렇게 보는 한 가지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봐요. 우리도 이전에 그렇게 했었잖아요. 누군지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뭐 남자든 여자든 나이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또는 우리도 그렇게 봐요. 전도하러 나갈 때 예수님 믿는 분, 예수님 아직 믿지 않는 분 이렇게 보잖아요. 그것처럼 그 고린도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서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는 거야. 너희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전에 정말 오래전이라도 오히려 믿음이 그때 신실한 적이 있어서 사람들이 저는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면 아 그래요? 아 지금 제가 돈이 없는데 이건 이따 와서 살게요. 아 가져가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 하겠어요? 갖다 주시겠지?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 보증이 돼버리는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너희가 바로 우리의 편지다. 바울이 더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추천서야. 너를 보면 고린도 사람이든 누구든 아 바울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열매 내는구나 이렇게 읽고 아는 바라. 자 3절을 보십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근데 여기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그 가운데 빠진 말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는 우리에 의해서 섬김을 받았던 바로 그러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사람들이 그냥 우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바울의 일행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라는 것보다 우리가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겨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오는 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섬기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그걸 주장하면 그는요 섬김이 아니라 짝퉁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성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는 거죠. 우리는 너희를 그렇게 말씀으로 섬겼어. 그리고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저녁마다 모임을 가졌던 거예요. 낮에는 바울도 장막 짓는 일을 하고 그래서 스스로 돈을 벌고 그것을 저녁에는 그것으로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렇게 매일 양육했습니다. 그 섬김의 결과가 고린도 교회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써준 추천서가 너희다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추천서를 써준다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이 써준 것보다 더 정확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추천서를 써준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너희가 바로 그 하나님이 써주신 추천서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추천서는요 먹으로 쓰든지 그러니까 뭐 양피지에 쓰든 종이에 쓰든 하여튼 먹으로 쓰든지 아니면 돌판에다가 새겨요. 그 돌판에 새긴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에 10계명을 새겨져서 그걸 가지고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거 이제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는 바람에 깨트려버리죠.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 말씀이 이러시는 거예요. 너가 돌판을 이번에는 만들어 와라. 내가 10계명을 거기 새겨줄 텐데 이번에 너희가 돌판을 만들어 와라. 그래서 돌판 2개를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가고 역시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거기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여러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면서 이게 세상 방식과 하나님 방식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이거는 구약의 방식과 신약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구약은 어떠했느냐면 먹으로 종이에 쓴 편지 그것을 편지라고 하고 딱딱한 돌판에 글을 새긴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편지를 쓰는데 어디다 쓰느냐 하면 우리 마음판에다가 성령이 말씀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 속에서 깨달음, 우리 속에서 감동, 우리 속에서 인정 이러면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그 종이에다가 먹으로 쓴 그런 율법 또는 뭐 돌판에 쓴 것, 그것은요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을 하고 의문의 증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또 용서할 마음도 주시고 회개의 마음도 주시고, 이게 편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바로 그렇게, 그러니까 좀 달라졌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사도 되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추천서, 그것은 바로 변화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신이에요. 이전에는 그렇게 그들이 쌈박질을 하고 그냥 음란하고 타락해서 세상 쾌락만 줬고 이러던 사람들이 변했어요. 아, 그거 아니구나. 그리고는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이런 걸,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내가 사도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보십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율법, 지금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법이 무슨 그렇게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항상 스토리텔링처럼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거든요. 이 율법에도 영광이 있고 복음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율법은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는 복음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옛 언약, 그것은 바로 율법이에요. 구약에 나온 율법은 옛 언약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 그것은 새 언약이고 복음이고, 이 새 언약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마치 보의 물을 인도하듯이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옛 언약은요, 깎아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거기 새겨서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다가 그 주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이 좀 다르죠? 옛 언약은 정죄하는 직분, 죄를 깨닫게 하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한다면, 새 언약은 의의 직분, 뭐냐면 너는 의로워졌어. 너의 죄는 사해졌어.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옛 언약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영광이에요. 새 언약은 영원히 빛나는 더 큰 영광이에요. 제가 이것을 좀 율법과 복음을 이렇게 어떻게 쉽게 말씀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저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는 우리 아이가 2돌 지나서예요. 2돌이 지났는데 저희 신학교를 가려니 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 돼요. 그 유치원에 보내려고 하니까 하여튼 앞에 근처에 바로 있어서 보냈습니다. 근데 아침이면 이제 얘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얘가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을 이렇게 거두고 얼굴 보고 그냥 엄마 나 유치원 안 가! 그러고 싹 들어가요. 그때가 이제 3월이니까 춥잖아요 아직. 유치원 안 가! 그러고 쏙 들어가요. 그래서 안 가 그러고 장난치고 막 간지럼태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얘를 업고 자 업고 하자 막 이거 업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거기다 갖다 놔요. 그러면은
막 안 간다고 자기는 엄마 따라간다고 그러면 뭐 장난감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막 이렇게 하다가 싹 제가 이제 도망가요. 딴 거 할 때 얼른 가요. 근데 얘가 그렇게 막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율법적인 엄마예요. 보내야 돼. 그럼 나도 하나님께서 신학을 하라고 했으니까 나도 신학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얘가 너무 싫어해. 그래서 제가 그걸로 기도하면서 다른 유치원을 알아봤어요. 거기는 숫자가 작아요. 근데 그 원장님이 좀 따뜻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얘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얘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나 유치원 갈 거야. 유치원 가는데 이렇게 가방, 빈 가방이면 별거 없어요. 근데 이제 어느 때는 안 일어나면 제가 그래요. 유치원 처음 와봐. 이러면은 얘가요. 난 유치원 가야 돼. 유치원 가야 돼.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안 입고 내복바람에 그냥 빈 가방만 목에다 걸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붙잡아서 아니야 조금 있다 오네. 아직 안 오네. 이제 이래가지고는 또 챙겨서 또 보내고 이러는데 하여튼 그렇게도 유치원 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면 거기 원장님 아들이 둘이 있는데 걔네들도 어려. 우리 애가 4살인데 얘들 유치원 다니니까 어리죠. 그런데 이제 원장님이 얘네들 끝까지 있을 수는 없어. 너무 원장님 일이 많고 하니까 중간에 차 돌 때 보냅니다. 그럼 얘들이 그 원장님 집에 가서 이 세 녀석이 막 벌거숭이처럼 난리하고 노는 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걔들도 좋아하고. 하여튼 부흥은 좋은 거예요. 새로운 아이가 와서 부흥이 되니까 펄펄 뛰고 막 그래요. 이제 제가 수업이 끝나고 저녁쯤 됐을 때 이제 데리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여기 아무리 있어요. 두드리면 우리 아이가 요한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더 놀고 싶어서. 이게 뭐냐면 같이 똑같은 유치원이지만 전에는 율법적으로 보내야 되고 율법적으로 거기 있어야 되지만 이제는 복음적으로 있는 다른 유치원이 된 거야. 복음화된 유치원. 그러니까 지가 가고 싶은 유치원, 더 놀고 싶은 유치원. 얘네들 저녁 때 얘 데리고 오면 큰 일이 돼버렸어요. 가면은 두 놈은 막 얘를 장롱 속에다 집어넣어서 잠그는 게 아니야. 없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는 나는 여기 없다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갈 때 이렇게 뭘 사가지고 가서 이거 먹자 막 이러고 뛰어나오면은 주고 애를 또 이제 업고 오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율법은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좋아서 하는 것보다는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이거 안 하면은 하나님이 야단칠 거야. 오늘도 교회 올 때 교회 안 가면 지옥 가면 안 되지. 막 이렇게 무서워서 오는 분이 행여나 안 계시겠죠. 근데요,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이런 거 저런 거 마음도 시끌시끌하고 하나님께 기도 좀 해야겠다. 하나님 은혜 좀 주세요. 막 간절한 마음으로 막 나오는 분도 계세요. 이제 복음으로 나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율법으로 그렇게 나오는 분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시냐면 그 율법으로 하는 거 옛것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는 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은요. 예레미야서에 있어요. 우리 팀 넘기시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요 옛 언약 율법 아니야. 나는 너에게 새 언약 복음을 주려고 그래. 이러는 거예요. 자 이제 있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그 구약 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돌판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새겨줬지만 그거를 모세가 그거를 그냥 확 깨트려버렸어요. 도대체 왜 깨트린 걸까요? 모세는 혈기가 많아서 조그만한 일이 있으면 막 그렇게 욱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깨트리는가요? 하나님의 돌판을 깨트려도 되는가요? 그것은요, 돌판이 깨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 믿으면 안 되는데 그들이 금송아지 신을 새겨놓고는 거기서 춤을 추고 뛰고 부르고 막 그런 악한 일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지 마라.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했는데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외에 섬기는 것 안 되는데 그들이 이렇게 악하게 섬겼어요. 그러면요, 이게 지금 말씀인데 말씀을 갖다 들이대면 백성들은 죽어야 돼요. 하나님 다 죽이는 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이 법을 깨뜨려 버려요. 깨뜨리기는 뭐예요? 아직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을 깨뜨리면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지가 않겠지요. 모세의 마음에,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지만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향한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 그 용서의 마음, 그런 은혜의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야, 너는 감히 내가 만들어준 돌판을 깨트리냐? 이렇게 안 하셔요. 새로운 돌판을 만들어가지고 올라오너라. 내가 다시 새겨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사랑하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 모세의 그 두 돌판 새로 가져온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게 아니라요. 그래, 내가 다시 적어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이와 같아요. 얘가 이제 손을 다쳤다고 칩시다. 너무 손이 아파. 그거 어떡하나.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팔이 아프세요? 예. 그러면 엑스레이를 찍어봅시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금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이 갔으면 엑스레이를 찍었으니까 엑스레이가 저를 치료하겠지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거는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냐면 금이 갔다. 이것만 나온 거예요. 율법은 그와 같아요. 율법을 보면 내가 잘못했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게 있으면 내가 그렇게 못하고 우리 부모님 속 썩이는 거 있어.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그것이 엑스레이처럼 내 인생이 어떠하다라는 걸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면 이제 의사선생님이 엑스레이를 보시면서 이렇게 금이 갔으니까 여기에 기부스를 해야 되고 이 팔은 쓰면 안 됩니다. 이 팔은 이제 이렇게 약도 줄 테니 이것도 드시고 소염 진통제도 드시고 그리고 이 팔은 얼마 동안 쓰지 마세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뭐 감아주시고 이렇게 할 때 치료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요. 새 언약은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구약의 율법, 옛 언약은 이게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치 거울처럼. 거울을 보면 아이고 이거 머리가 삐쭉 올라갔네. 자, 이런 걸 보지만 거울에서 손이 나와서 머리를 어떻게 해주지를 못해요. 율법은 우리가 어떤 잘못이 이거 잘못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고, 그리고 새 언약 복음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우리를 너는 너의 죄가 다 용서받았어. 너는 하나님 자녀가 됐고 의인이 됐어. 이렇게 말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네, 여러분 율법 가지고는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까지만 알지
율법을 알았다고 해서 이제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어. 아 예수님 내 죄가 예수님이 처리하신 이제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군요. 이렇게 우리를 세우는 것이 새 언약이고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 그 율법이 뭐 아무 소용도 없는 거네. 근데 여러분 율법이 아무 소용 없는 건 아니야. 팔이 아프면 왜 아픈지 엑스레이가 필요 없나요? 아니 그거 알아야 돼요. 어디가 어떠한지를 그걸 자세히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치료가 안 돼. 그것은 죄가 무엇이다 하는 것만 알려주는 거고 너는 죄 용서받았어. 그것은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이지만 하나님은요 이렇게 그 복음과 율법을 이렇게 주셨는데 여쭤볼게요. 여러분 복음을 먼저 주셨을까요? 율법을 먼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오해를 이제는 푸세요. 하나님은요 율법보다 복음을 먼저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십시다. 뒤에 창세기 3장 15절을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요 복음이에요. 이거는 성경에서 맨 처음 나온 복음이라 그걸 원시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악과 먹지 말라는데 그걸 따먹었잖아요. 죽는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뱀 속에 있는 사단의 역사에게 말씀하시면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다. 너는 이 여자의 후손.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이지 여자 후손은 없어요. 여자 후손으로 온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계셨는데 양아버지 요셉이 있었지만 요셉으로 인하여 태어난 게 아니고 약혼 결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동침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그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이 된 거라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예수님과 원수가 된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원수 마귀 사탄의 머리통을 깨트려 부셔버릴 것이고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라고 하는 것은 육체. 육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옛 언약 율법은요 언제 오느냐 하면 아담 이후에 아브람? 아니요. 아브람도요 복음의 사람이에요. 아브람도 아들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도로 살리실 걸 믿었대. 부활을 믿었어요.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들이 다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은요 그로부터 야곱이 애굽 땅에 들어가고 모세가 난 거는요 400년 후에 났어요. 그러니까 400년 후에 태어난 그때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먼저예요. 하나님은 복음으로만 살게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복음을 줘도 복음을 복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법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길이 있는데 여기 중앙선이 없으니까 그냥 막 가. 아무렇게나. 나 무슨 내 맘이야. 이러고 막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해요? 그래서 중앙선을 하고 중앙선을 넘어가면
중앙선 침범했으니 이거는 안 된다. 교통법을 딱 만들어놔요. 그러면 거기는 안 넘어가는 거죠. 내 길로만 가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법을 딱 만들어 주신 거예요. 율법. 율법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그러나 주님은 복음을 먼저 주셨어요. 자, 다시 여쭤볼게요. 복음을 먼저 주셨어요? 율법을 먼저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요, 아무리 잘못한다고 해서 에휴 갖다 버려야 되겠다. 그럼 버리는 부모는 없어요. 또 잘못했어도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니. 이래서 그 아이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거지. 부모가 자녀가 어떠하다고 해서 갖다 버리고 또는 뭐 호적 빼버리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처럼 이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음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이제까지 율법에 매여 있지만 나는 새 언약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는 복음의 사도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진짜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다 보니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선생들은 다 섞었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또 이제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이런 얘기를 너덜이 다 붙이는 거예요. 아니요. 복음으로 만족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새 언약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새 언약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게 죄야. 그걸 알지만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술, 담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정초가 되면 정초 아닐 때도 그럴 때가 있지만 이제는 술, 담배 끊어야겠다. 담배 끝? 이래가지고는 막 쓰레기통에다 뿌겨가지고 버리고. 그런데 그렇게 뿌겨서 버려도 또 생각이 나서 또 도로 또 가서 얼른 피워야지 안 되겠다. 며칠만 좀 더 피우고. 이래가지고 어기고 할 때 있어요. 자기는 자기 마음에 이거 좋지 않다는 거 알아요. 건강을 위해서도 안 피워야지. 그런데 끊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와나? 텐데 그 김혜자라고 하는 탤런트이면서 배우이신 분 있죠. 그분이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셨답니다. 그런데 따님이 미국에서 이제 지내는데 따님이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한 거야. 안타깝게 우리 엄마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많이 기도를 했어요. 성령 하나님은 미국에서 기도해도 한국의 역사를 하실 수 있고 또 거리가 떨어져도 뭐해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죠. 어느 날 김혜자 씨가 그렇게 담배 냄새도 너무 싫고 담배가 영 안 피우고 싶더래요. 그때로부터 딱 끊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성령 하나님은 복음은 힘을 줘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 아무리 알아서 지식적으로 알고 담배 속에 니코틴이 몇 프로가 들어가서 그게 폐로 들어가면 폐가 어떻게 이런 지식을 다 안다고 해도 여러분 끊을 수 있는 힘은 안 주는 거예요. 율법은 힘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힘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해서 자기는 이제 끊게 됐다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새 언약 복음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우리 보십시다. 율법은 왜 필요한 거야? 율법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그 과정만 있어요. 그러니까 1단계는 뭐냐면 율법이 오면 우리는 그 율법 보면서 어머나 이렇게 하고 다 죄진 거네. 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 죄를 깨닫게 돼요. 율법은 우리 읽읍시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지 내 힘으로는 나에게 죄가 많은데 이거 어떡하지? 구원받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냐면 몽학선생이에요. 이것은요 옛날에 그 시대에는 이렇게 주인이
어떤 노예가 있는데 똑똑한 노예가 있어요. 글씨도 알고 똑똑한 노예를 그 어린 아들에게 교사로 붙여줘요. 노예이긴 하지만 이 아이는 그 노예를 선생님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노예는 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쳐요. 글씨도 가르쳐주고 그래요. 체벌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있어요. 제대로 안 하면 너 오늘 한 대 맞아야 되겠다. 또 때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 아이가 좀 컸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다음 단계 선생님에게로 이 아이를 보내요. 이 노예는요, 그냥 노예가 되는 거예요. 다시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아이가 학교 갈 수 있도록 공부를 가르치고 예의를 가르치고 또 모든 그 습관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몽학선생이라고 해요. 어릴 때에 이 아이를 가르치는 율법이 그와 같다는 사실이죠.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가정교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가정교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율법을 알고 나면 괴로워요. 아, 내가 죄인이네. 이래서 가슴이 아파요. 근데 이제 그때 십자가에 대한 복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때 바로 야,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지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돌에 써서 새긴 조문, 그러니까 율법이요. 십계명. 모세가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그 율법의 조문이, 그 율법이 영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받을 때 모세 얼굴이요 해같이 빛나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왔는데도 얼굴이 너무너무 빛이 나서 백성들이 차마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왜 못 볼까요? 백성들 속에는 죄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자기 얼굴에 이렇게 수건으로 가려버렸어요. 근데 그 율법을 받을 때도 이 영광이 있었어요. 이 율법은 어떤 것이냐면 정죄의 직분이야. 정죄. 너는 이거에 걸렸어. 너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죄야. 그래서 다 정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다 정죄예요. 근데 그 정죄하는 율법, 몽학 선생님의 율법도 영광이 있어요. 그러나 의의 율법, 십자가의 복음, 이것은 얼마나 더 영광이 있냐. 이것은 모든 죄를 용서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그 복음인데 이것은 얼마나 귀하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에요. 하물며 8절에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정죄의 직분이 뭘까요? 율법. 율법도 영광이 있었는데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건 뭐냐면요, 율법도 영광이었지만 적은 영광이에요. 복음은 큰 영광이에요. 뭐가 같으냐면요, 밤에 별과 달을 보면은 아유 달빛이 아유 아주 그냥 환하네 이러지만 아침이 돼서 태양빛이 떠오르면은 달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달빛이 그게 빛이 나 보이지도 않아. 별빛도 보이지도 않아. 왜 그래요?
작은 영광이 있을 때는 그 영광 때문에 밤에는 아이고 달빛이 있어서 좋아 이러지만 더 큰 영광, 태양의 영광이 오니까 달빛이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율법만 있을 때는 그 율법에 걸리면 안 돼. 율법 잘 해야 돼. 이랬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제거해 버리셨으니까 이것은 이 영광은 엄청 큰 영적인 은혜요. 영적인 영광이다. 지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영광 다시 봅시다. 영광 10절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그건 뭐예요? 율법 영광이 되었었지만 더 큰 영광 이거는 십자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광 될 것이 없어. 그러나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 이제는 율법은 힘을 잃었어요. 왜요? 십자가는 용서니까. 어떠한 죄라도 그 율법은 너 이거 죄야, 너 이거 죄야, 너 이거 죄야, 너 오늘 너 네 가지 죄 졌어. 그러나 십자가는 내가 다 용서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이 율법의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영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요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율법 하나님께 받은 율법은 그것이 없어질 영광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없어질 영광을 받을 때도 모세 얼굴이 너무너무 빛이 나는 거예요. 막 광채가 너무 대단해요. 근데 이 광채 계속될까요? 없어질까요? 없어질 거예요. 이 광채 없어져요. 없어질 영광. 그래서 그들에게 없어질 영광에 주목하지 마. 이것은 없어질 거야. 주목하지 마. 가려버렸어요. 그리고 모세는 영원한 영광, 생명의 영광, 그 영광, 새 언약의 영광, 그것이 있을 걸 알고 있었어요. 14절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근데 모세도 사실은 이거는 잠시 잠깐 있을 것이야 라고 그 영광을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안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율법만 가지고 이것이 영광이야 하는 거야.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거는 새 언약이 왔는데 옛 언약에만 매어있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5절 보십시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를 못해.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가 그냥 희미해지는 거예요. 자꾸 옛것 율법만 가지고 붙잡고 늘어지니까.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와서 또 율법을 계속 말을 해가지고 고린도 사람들이 막 이게 흔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 안에서 마음의 수건이 벗겨집니다. 보세요 여러분, 저희 지금 하트 지금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냥 수건이 다 덮여가지고는 하트가 제대로 안 보여요, 왼쪽이. 근데 이것은 뭐냐면 수건에 덮인 마음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완고해진 마음이에요. 율법에 매여서 영광을 보질 못합니다. 그런데요, 자 오른쪽의 것은 드디어 여기 지금 겉에 있는 시커먼 거는 뭐냐면 지금 수건이 찢겨져 나가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고 자유함을 얻은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실 때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걸 원하시는 거지. 그냥 죄 때문에 그냥 항상 절절절절 매고 죄에 붙잡혀 있고 나는 죄 지은 사람이야. 여러분, 죄를 우리는 기억하지만 하나님은요, 능력이 있어 못하시는 게 없어요. 우리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기억을 안 할 수가 있나? 그것은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건 맞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너희의 죄를 너 한 번도 죄 안 지은 것처럼 여겨 이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유함을 얻은 그 마음이 됩니다. 보십시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님께 너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를 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야. 라는 말씀을 계속 하는 겁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변화. 자, 여러분, 첫 번째 단계는 이러합니다. 수건을 벗은 맑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건이면 그 율법에 매어가지고 그 율법의 영광만 보려고 하는 그거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뭐가요? 복음이요. 우리를 누구를 따라서 변화되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리고 작은 영광에서 시작하여 더 크고 온전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는 말은 작은 영광에서 큰 영광으로 간다는 소리고, 작은 영광은 율법의 영광이고요. 큰 영광은 십자가의 보혈의 영광, 성령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그 성령의 그 복음의 영광, 주님은 너희가 법이 바로 있어서 율법에 너희가 그렇게 몽학선생으로 너희가 이렇게 배웠지만 그리고는 십자가로 가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입니다. 뒤 넘기시면 요한복음 4장 24절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셔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왜요? 너희들 죄 때문에 죄를 꽁꽁 묶여져 있지 않아 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주의 영이 있으면 자유가 있어. 그게 영광이야. 그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좀 이렇게 다 내가 묶여있던 거 다 좀 내려놓으시기 바래요. 자, 18절 함께 읽읍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네. 이것은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죄 용서를 받고 이제는 십자가의 그 은혜로 성령이 또 임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역사, 그것이 영원토록 우리를 따라올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만 그럴까요? 영원토록 따라와요. 복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의 영원한 상급. 저기 계시록 14장 13절 같이 보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을 복이 있도다 하시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행한 일, 십자가의 은혜로 행한 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한 일, 그것은요 천국까지 따라와요. 그것은 상급으로 따라오고 그것은 계속해서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영광으로, 바로 십자가의 영광,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도 하고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우리 삶이 그런 것, 그 모든 것이 그를 따라다녀. 어디까지요?
천국 들어갈 때까지 다 따라다녀. 천국에까지.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지금 구원받는 자들 바로 그들은 이제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되는데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아니요. 주 안에서 한 것이 여러분을 따라와. 그게 상급이 돼요. 끝까지 여러분의 것이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율법의 영광은 잠시 뿐이지만 십자가 부활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율법으로다가 그 죄에 앉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어. 나는 자유해.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행하신 모든 섬김과 수고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따라옵니다. 우리 그 밑에도 봅시다. 율법의 정죄함에서 완전히 벗어나 영원히 변치 않는 십자가의 영광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를 안 지은 건 아니야. 그러나 나는 죄 지은 게 다 기억나.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나는 그렇게 나 죄 지었어. 그거 나 기억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네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했어. 너는 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용서해라. 네가 마음을 넓혀라. 네가 충성해라. 네가 이 부분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성령께서 들을 때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모든 선한 아름다움이 내가 주님 나라 가도 나를 따라온다는 사실이에요. 상급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 마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율법을 제 깨달았으면 이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얻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